재정스쿨하면서 조금 생각이 좀 잘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듣기로는 상여금을 타면 몽땅 빚 갚아야 되니까 11조도 안 해도 괜찮잖냐, 이런 생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재정스쿨은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방만하게 썼던 재정관리를 튼튼하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도받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하고 빚 싹 갚아버리고 이제 균형 있게 지금까지 썼던 패턴을 바꿔가면서 건강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들어야 됩니다. 전체를 잘 들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을 듣고 그렇게 잘못 곡해하거나 오해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카드 들이대가지고 50만 원 수입인데 300만 원어치 사고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고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인도받아가는 이런 훈련이니까 여러분들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있고 응용을 잘 할 때에 그 사람이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100억도 안 되고 그래 봐야 그건 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을. 마음이라도 한 1000억 다 그릇을 키우고 인도 받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돈 몇 푼도 안 드는 거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그냥 죽으세요. 그냥 없는 대로 죽으면 되더라고. 맞나요? 이게 자꾸 떨어져요. 이거 좀 붙여주면 좋겠는데, 이게 어제 거를 계속 붙였더니 이게 떨어져요. 저 안에 테이프가 안에 있어요. 뒤에 쳐다보지 말고 안에 있으면 빨리 안에. 아침에 한마디 들었기 때문에 곱슬머리에다가 뭐라고 했는데 더 그 말은 못하겠어요. 여기서. 오늘은 왕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왕의 감사의 찬양. 굉장히 전체를 부분적으로 가려고 했더니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를 전체 오늘 통으로 쭉 잡아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내가 본문을 마지막 절까지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걸 또 잊어버렸다고 언제 찾아왔냐? 응? 참, 이거 띄고 잘해. 어디 갔다 왔어 또? 우리 코미디 하고 있어요. 코미디 하고 있어요. 에? 머리 좀 잘해. 머리. 그게 머리가 뭐냐? 간사가 그게 머리가 지금 내일은 내가 가위 가지고 좀 자르든지 그래도. 다시 인사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전체 이제 50절까지 쭉 가는데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과 찬양,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언제나 주를 사랑하는 다윗,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과 자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나 주를 사랑하는 다윗. 왜냐? 항상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잊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또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반석 요새 건지시는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정말 솔직하게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오늘 하루에 1분만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항상 체질화되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찬양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 아세요? 우리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여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찬양하고 그렇지 않은 찬양하고 찬양이 다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신앙 고백처럼 하는 찬양은 막 이게 소리에 상관없어, 화음에 상관없어.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내는 소리보다 결국엔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도록.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이 기초가 되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두 번째는 사망의 위기에서 부르짖는 다윗인데 시편 18편 3절에서 6절까지 상황은 뭐냐?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아야 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구원하실 분에게 부르짖는데 그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망의 위기 중에 부르짖는 다윗, 한난이 아니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 자, 왜냐? 반드시 부르짖으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할 때에 다윗에 관한 부분들을 쭉 나누면서 다윗에게 기본적으로 훈련되고 정리되었던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떤 성경을 봐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했던 것은 그가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기 우리 놓치지 않을 거는 기도는 노동이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동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이전에 기도했던 결과 아니겠나. 할렐루야. 지금 기도했던 것이 이후에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아까 보였어요. 지금 하나님을 뭐 했고? 신앙 고백하고 찬양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뭐 했고? 위기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사실 시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땅을 진동시키면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하늘을 들이우고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현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수없이 정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요?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누가 뭐 올렸더라고. 호주에서는 일본 사람들 뭐 시민권 허락을 안 하고 뭐 어디 나라에서는 어디 그렇고 뭐 10년 안에 뭐 100만 명이 죽고 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은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없는 모습이다. 자, 기술력 정말 뛰어나지요. 맞나요? 예, 이건 뭐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IT 분야는 이미 이제 우리가 추월해서 나가지만 철강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강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진동 한번 하니까 지금 온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돌파구가 없어요.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느냐, 한번 붙을까 생각하는 거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도 뭐 하느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더 이상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약간 하나님이 진동만 시켜도 이 땅에 있는 나라 하나 정도는, 어느 지역 하나 정도는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만 계속해서 기다리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 시대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도 그런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만 승리하고 다른 사람도 실패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닌 거죠. 복음으로 돌아서는 그 모두 다도 복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사명감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가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안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사망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다윗입니다. 지금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진동시키면서 나타났어요. 그룹들 가운데 하늘을 두리우고 이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다윗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엄이 다윗에게 나타나 다윗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왕의 고통과 어려움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이 다윗이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이게 16절에서 19절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가 왕을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왕을 공격한다고 그래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다윗 손을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가신다. 사망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을 사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을 누구에게 위탁하라? 하나님께 위탁하라. 어차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인도할 힘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 매우 귀한 것 아니겠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위탁할 수 있는 믿음이 내가 생기는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응답과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면 좋겠다. 경험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사망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근데 위탁을 많이 하고 싶어도 위탁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잘 안 되죠? 돈도 나오고 자녀도 나오고. 할렐루야. 뭐가 잘 안 돼요? 알아서 정리해 보세요. 나는 뭐가 안 되는지.
그렇죠? 통장 내놓으라고 해도 잘 안 되죠. 통장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이게 잘 안 되죠? 자녀 위탁하는 거 잘 안 되죠? 남편도 위탁하는 거 잘 안 되죠? 아내도 위탁하는 거 잘 안 되죠? 자기 미래도 위탁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나한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위탁하는 시간이 갖는다면 얼마나 귀한 시간일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편안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루살이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아요? 하루 살다 죽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맞나요?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짜 평강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오면서 그 시의원이 그 거시기 한 거 기억하시죠? 사람을 사주해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어떻게 헤아려 봤느냐? 이 사람에게는 돈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명예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원에 떨어질 것에 대한 이 부담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위치에 대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우리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 자체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지 못할 때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요, 저는 한 2번을 경험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뭔가 내 안에 붙들고 있는 이거 하나님 앞에 위탁하지 못해서 내가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장도 빨리 내려놓으면 좋아요. 통장도 돈도 없는 게 쥐고 있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다는 게 도대체 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멋있게 하루살이 인생으로 시작해 가보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건지. 제가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 신학교 다닐 때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여를 그렇게 한숨 빠지는 주여를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주여를 해야지. 그렇게 아니 11만 원 받는데 9만 원 집세 내고 11,000원 11조 내고 어떻게 살아요? 아무도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 근데 그때가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우리 다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다투냐?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야 된다. 5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이야, 근데 재밌는 건요, 순종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세를 잡았다는 건데, 영적인 자세를 잡았다는 건데, 이걸 보니까 영적 선결을 유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8편 20절에 가서 보니, 자, 이제부터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응답의 때는 영적으로 성숙하며 인도받아갈 때,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2번째는 영적 성결을 유지했기 때문에 2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간이 나에게 와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것까지는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순종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모든 스포츠를 보면 공격과 수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월드컵 하는데, 우리나라 진 거는 뭐 저희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기는 것도 얘기하기도 힘든데, 경기를 딱 보면 90분 경기를 하는데 반드시 아무리 약한 팀이라도 약한 팀에게는 뭐가 오느냐?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꼭 여러분들 보세요. 계속 10분, 20분, 30분 밀리다가도 반드시 한두 번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우리에게 공경, 고난, 위기, 또 어려움, 연단, 환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결정적 그 타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25년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은 영적 성숙함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전도하고, 깨어있어서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모습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조명하라? 말씀으로 조명하라. 제가 목욕탕을 가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 가냐면, 제가 샴푸를 넣고 칫솔 치약을 넣고 그 다음에 면도기를 넣고, 그 다음에 칫솔도 돌아가면서 쓰도록 이렇게 돌리는 걸 넣고, 어느 날 갔는데 면도기하고 면도기 나라고 다 도둑질해 갔어요. 칫솔까지 도둑질해 갔어요. 내가 면도기 가져간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칫솔까지 다 도둑질해 갔어요. 그날 은혜가 충만했어요. 얼마나 필요하면 이걸 가져가겠냐 하고 그날 해피한 마음으로 왔어요. 갑자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갔는데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어요. 아저씨한테, 저기 아저씨, 저기 내 화물함인데 누가 다 도둑질해 갔다고. 그러더니 아니 어떤 놈이 그거를 나무 거를 가져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나오니까 아저씨가, 저기 목사님 거기 이름하고 날짜를 좀 적어주세요. 그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하고 날짜를 적어놨더니 오늘 가봤더니 거기다 딱 이름을 붙여놓고, 내가 적기를 날짜를 잘못 적어서 2000 몇 년 전에 2006년 해가지고 6월 8일 해놓고 주인이 있으니 절대 가져가지 마시오. 그 밑에다가 그것까지 써 붙여놨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음료수를 사다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지난번에는 그냥 지나가고 왜 이번에는 내가 지나가지 못했을까? 이게 뭐냐면 수없이 내 안에서 영적인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는 이거 다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걸 잊어버렸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게 살아나서 나도 모르게 말씀과 상관없이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또 이제 목양실에 있는 또 그 면도기를 또 들고 또 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무리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내 샴푸 넣는 쪽에다가 면도기를 넣고 이 화물함에는 안 넣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가져갈까 봐. 마음속에 지난번에는 뭐냐면 가져가면 또 사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거든. 제가 영적인 삶이라는 게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영성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내가 어느 고지에 올라갔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고지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나만 그러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러죠? 응.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삶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상. 20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내가 성결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무엇하는 만큼? 성결한 만큼. 내가 그릇이 된 만큼, 내가 영적으로 회복된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보상의 때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시점이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상하시는데 그런 성결을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삶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을 고백한 다윗이, 그러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완전한 자에게, 자비로운 자에게, 완전한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시점을 다윗이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지 않는다? 붙들고 있다. 그러니 항상 다윗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거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다윗의 승리예요. 이제 이게 28절에서 45절까지 쭉 가서 보면 적군을 향해서 달리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재미있어요, 이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다윗. 표현이 좀 그렇죠. 에? 표현이 좀 그렇죠. 담을 뛰어넘는다. 이야, 이거요,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 담 못 뛰어넘어요, 절대로. 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면적 힘이 다윗에게 어느 정도 오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나이 먹으니까 담도 못 뛰어넘겠더라고요. 옛날에 젊을 때는 그냥 뛰어넘겠던데 요즘에는 내릴 때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되나 막 이래지고. 이야, 저 같으면요 번지점프 1년에 한 번씩 했어야 돼요. 한 번도 못 했어요, 1년에 한 번.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어때요? 지금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시작했다가 위기로 시작했다가 지금 뭐예요? 에?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 봐야 된다니까. 성경을 잘 봐야 된다니까. 이전에 위축되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일어나서 당당하게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실 때는 위기를 주시지만, 두려움을 주실 때 그런 사망의 위험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서 달려가서 이미 이 상황을 종결시킬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원수를 쫓아가리라고 선포하는 다윗입니다.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쫓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대단하지요.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가만히 잠잠하게 만들 때는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 되더라고요. 맞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선포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믿음의 결과를 주실 때가 있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아멘. 전부 다 배경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환경을 누가 주도해 갔어요?
하나님이 누가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덟 번째는 뭐냐? 결론적 찬양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미 시편 18편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나가는데,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나요? 끝났죠. 이제 원수까지 달려갔는데, 담까지 넘었는데, 평생 잊지 않는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영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과정 속에 있을 때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과정 속에 성결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에? 할렐루야. 정말 멋있잖아요. 하나님, 다윗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49절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우리의 체질은 바로 기도와 찬양의 영성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무엇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삶만 정리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것만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다시 또 그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체질은 바로 기도와 찬양의 영성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